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느님이시여, 제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주소서. 주님, 당신의 거룩하고 진실한 뜻을 실행하도록 올바른 신앙과 확고한 희망과 완전한 사랑을 주시며 지각과 인식을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그리고 부활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부활 잘 지내셨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부활에 이런 묵상을 했고 또 이런 강론을 했어요. 뭐냐면 이 부활 대축일은 주님 부활 대축일인데,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대축일이 2000년 전 저기 예루살렘에서의 그 부활만 얘기하는 거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 여기에 있는 나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는다면 그 2000년 전 저 예루살렘에서의 부활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묵상을 했죠.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내 안에서 부활하셔야지만 그 주님 부활이 나한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제 안에서 주님이 죽어 계셨다면 제 안에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로다가는 주님의 사랑이 지금까지 이렇게 죽어 있었다면 이제부터 다시 주님 사랑이 내 안에서 살아나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특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이렇게 마치 1년 동안 죽어 있지 않았나. 많은 경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많이 움츠러들었고 또 사랑 실천을 이렇게 미루고 이랬었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하느님의 그런 그 사랑이 죽어 있었어야 되겠는가, 이런 묵상을 했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아무리 코로나가 이렇게 엄중해도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죽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성찰도 하고 그런 또 다짐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이 부활이 지금까지 이렇게 미뤄두었던 또는 죽어 있었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되살아나게 하고 실천하는 그런 부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주제로 나병 환자들 가운데 작은 자로라는 주제로다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잊지 말고 이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프란치스코가 받은 소명이 가라는 소명이다. 근데 왜 가느냐 하면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가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그런 그 소명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가는데 어디부터 가냐 하면은 주님의 교회 안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봤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쇄신하는 것인데
주님 교회 안으로 안 들어간다면 안 되겠죠. 주님 교회 안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은 봤고, 이번에는 그 주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흩어진 하느님의 자녀들을 교회로 이렇게 모아드려야 되는데, 교회란 하느님 백성의 모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흩어진 하느님의 백성을 모아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난한 자들 중에서도 나병한 자들을 이렇게 이제 가운데로 가는 거, 이것이 이제 오늘 이제 주제가 되는데, 프란시스코에게 그 나병 환자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는 죽기 전에 그 유언에서 자기 성서의 여정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회고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 프란치스코 형제에게 이렇게 회개를 시작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죄 중에 있었기에 나에게는 나병 환자들을 보는 것이 쓰디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친히 나를 그들 가운데로 이끄셨고 나는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비를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서 떠나올 무렵에는 나에게 쓴맛이었던 바로 그것이 도리어 몸과 마음의 단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 있다가 나는 세속을 떠났습니다. 이 프란시스코는 유언에서 계속해서 하느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7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해요. 하느님께서 교회에 대한 신앙심을 주셨다. 하느님께서 형제들을 주셨다. 하느님께서 생활 양식을 주셨다.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하느님께서 주신 것, 그것이 뭐냐 하면, 그 회개의 삶을, 회개의 성서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은총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를 시작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프란시스코가 자기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하느님께서 안 해주신 것이 없어요. 다 해주셨고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살 수 있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 회개의 삶,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다. 첫 자리에 이제 위치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회개 생활을 시작하게 해주셨다. 이것이 의미가 무엇인가? 회개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죠. 회개는 프란시스코가 하는 것이고, 그 시작도 프란시스코가 시작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인데, 주님께서 회개를 시작하게 해 주셨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렇게 시작하게 해 주시지 않았다면 프란시스코는 회개할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 그래서 시작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프란시스코의 솔직한 고백이요. 내가 회개했어. 내가 무슨 잘나서 이렇게 회개한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회개할 마음이 사실은 없었는데 하느님께서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해주셨다 이거죠. 시작부터 하느님께서 하게 해주신 거예요. 사실 이건 프란시스코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일 누가 저한테 회개하라고 그러면은 제가 당장 반발할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렇게 반발을 하든지, 반발을 하지 않더라도 다시 말해서 회개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먹더라도 그런 실제로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회개해야 된다 생각을 하더라도 그런 마음 먹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 것이죠. 또 설사
마음을 먹었더라도 그 마음이 이 손끝까지 온몸으로다가 그 회개가 실천이 되고 또 모든 삶으로 그 회개가 실천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것이죠. 회개라는 것이. 김수환 추기경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 이제 그런 전에 하신 말씀인데, 당신이 살아오신 중에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기가 70년 걸렸다고. 머리에 있는 것이 이 가슴에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70년이 걸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도, 추기경님 같은 분도 그러니, 우리는 정말 이 머리로는 회개나 생각을 해도 회개에 마음 먹는 것조차 힘들고, 그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몸도 회개. 프란스코는 여기 보면 몸과 마음의 단맛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몸까지도 이렇게 이제는 회개를, 몸의 회개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이 몸의 회개까지 이어지기는 정말로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 말씀은 하느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프란스코가 이제 회개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 하느님의 손길이란 어떤 것인가? 이건 사실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에 뭐 대략 이제 생애를 그 회개까지 생애를 얘기할 때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 첫 번째 그 주님의 손길은 거의 틀림없이 그 전쟁터, 첫 번째 전쟁에 나간 거, 그리고 그 전쟁에 나가서 그 패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포로가 되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이제 이것이 이 첫 번째 주님의 손길이었을 것입니다. 앞서 봤듯이 프란스코는 자기가 하층민인 것이 싫어서 그런 세상, 이 귀족과 평민이 있는 이런 그 계층 사회를,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이렇게 하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전장에서 지고 포로가 된 것부터 하느님께서 프란스코의 뜻을 꺾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젊은 프란스코에게 참담한 패배의 체험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감옥 생활 중에 중병까지 얻었으니 큰 좌절을 경험한 것이고, 당연히 엄청난 좌절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좌절을 체험하고 죽느냐 사느냐의 경지에 서본 사람이라면 인생을 다시 생각했어야 했고, 이때 해결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암 선고를 받으면은 이제 죽음을 생각하게 되겠죠?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죽음을 생각하면은 당연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죽음이라는 거울 앞에서 우리는 삶을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될 텐데, 그래서 많은 성인들이, 예를 들어서 로엘라의 이냐시오 성 같은 경우에도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하고 이렇게 큰 병을 앓으면서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내 인생을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것인가? 이것을 돌아보게 됐고, 그래서 그것이 전쟁의 경험과 전쟁에서 부상과 그런 병이 로열라 이냐시오 성인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 놨는데, 많은 사람들의 경우 그런 것이 이렇게 전기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삶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좌절을 겪을 때, 그러니까 무엇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무엇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이제 신앙인이죠.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무엇이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제일 미성숙한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된 것은 뭐 부모님 탓이라고 이렇게 부모님에게 탓을 돌릴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제 그 탓을 돌리죠. 저 사람이 발목을 잡는 바람에 내가 내 뜻대로 안 됐어. 실패했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은 남한테 이 탓을 돌리지 않는 사람은 자기 탓을 할게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된, 다시 말해 실패의 이유를 찾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안에서 그 실패의 그 이유를 찾는 것이죠. 나에게서 찾든 다른 사람에게 찾든. 그러나 신앙인이라면은 물론 뭐 나의 탓으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면도 좀 봐야 되겠지만 신앙 안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프란시스코는 이때까지 자기가 전쟁에서 진 거, 감옥살이한 거, 병 걸린 거 이런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2년의 세월을 이제 보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병이 나았는데 그때 마침 또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교황 군대와 황제 군대의 그런 전쟁이 이제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교황인 국가, 지금도 우리 교황 국가가 있잖아요. 바티칸. 지금 바티칸이 쪼그라들고 교황의 국가가 쪼그라들어서 이제 바티칸 시가 이제 교황 국가로 이렇게 됐지만 옛날에는 꽤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어요. 교황령이. 그래서 이제 교황의 힘이 세면은 이 교황의 국가가 커지고 황제가 힘이 세지면 이 교황의 영은 줄어들고 이제 이런 것이었는데 그때도 교황의 군대와 황제의 군대가 전쟁이 일어났고 거기 아시시의 귀족 중 하나가 그 교황 군대에 참여하러 간다는 말을 듣고 프란시스코도 그 전쟁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죠. 자, 귀족과 평민이 있는 이런 세상을 반대했던, 그러나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프란시스코가 그거 실패하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는 그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없다면 내가 귀족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귀족이 되기 위해서 출세, 세상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 봤듯이 이런 프란시스코의 두 번째 전쟁 참여를 하느님께서 이제 환시로서 이제 좌절시키십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좌절이죠. 이때는 명확하게 하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프란시스코에게 주인을 섬기는 것과 종을 섬기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너한테 더 유익하냐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깨닫게 돼. 하느님께서 이제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구나. 그때까지는 하느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이때부터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좋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저는 이 회개의 전반부, 하느님 손길의 첫 번째 하느님의 손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느님 손길, 첫 번째 손길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끊게 하는 손길이셨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런 것을 이제 포기하게 하는 그런 하느님의 손길이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프란스코는 자기가 좋아하던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느님 두 번째 손길은 좋아하는 것에 포기가 아니라 싫어하는 것. 그 싫어하는 것을 그 프란스코가 선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손길을 이제 펼치시는 것입니다. 프란스코가 제일 싫어하던 것이 뭐였냐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병 환자가 두려워서 피해 다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뭐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은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 사는데 그 마을 가운데 있지 않고 어디 이렇게 이제 성 밖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마을이 그들끼리의 그런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프란스코가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이게 삥 들어서 삥 돌아서 이렇게 지나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두려움은 그 싫은 것의 극단이 두려움이에요. 싫어함의 극단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큼 싫으면은 하기까지는 하지 않자. 뭐 조금 싫으면 뭐 조금 싫어하는 사람 만나는 거 내가 두렵습니까? 근데 너무나도 내가 이제 싫은 사람이면은 만날까 두렵죠. 이런 것처럼 두려움은 이 싫은 것의 극단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프란스코는 나병 환자를 두려워하기까지 이제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나든지 싫어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는 나병 환자를 피해 다니고 그랬는데 전기에 의하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그렇게 피해 갔는데 그 어떻게 됐는지 그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는 둘 중에 하나예요. 뒤로 돌아서서 도망치든지 아니면 이제 마주치든지 이제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인데 이때 프란스코가 기도를 했다고 해요. 용기를 달라고. 무슨 용기? 저 나병 환자를 마주하고 더 나아가서 포옹할 수 있는 그 용기를 달라고 이제 기도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프란스코가 그게 나병 환자들을 두려워하고 계속 피해 다닌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런 나를 극복해야 되겠구나. 이런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고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극복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완전 용기를 달라고 기도를 한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여튼 배워야 할 것이 있죠. 이런 용기를 그저 달라고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은총도 마찬가지고 그런 용기의 은총 주십시오라고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뭐냐 하면은 내가 이렇게 두렵지만 그것을 직면하려는 그런 의지를 굳히고 난 다음에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런 의지가 있지만 아직도 용기가 부족하니까 이 의지를 보시고 저에게 그런 용기를 주시오라고 이렇게 나의 그런 그 의지와 하느님의 은총이 이렇게 이제 같이 만나야지만 그 은총이 성사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감나무 밑에 있으면서 감이 내 입에 들어오기를 바란 것과 그런 것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먹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그냥 주십시오 하기 이전에 그 감나무를 그런 감을 먹으려는 그런 노력, 의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의지와 각오로 기도를 했더니 하느님께서 용기의 은총을 주셔서 나병 환자를 처음으로 이제 포옹하게 되는데 이 프란스코가 처음에 기대했던 그 은총은 이런 나병 환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의, 그래서 이제 포옹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은총을 청했는데, 그보다도 더 큰 은총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악을 통해서 선을 만나는, 나병 환자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총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이제 나병 환자하고 포옹을 하고 난 다음에 프란시스코는 그냥 가던 길을 갔고, 나병 환자도 계속 갔는데, 가다가 이렇게 뒤를 이렇게 이제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런 적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길을 가는데 가다가 뒤를 돌아보게 되는 뭐 그런 것이 우리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프란시스코도 이렇게 이제는 뒤를 돌아다보고 싶은 거죠. 제가 건너뛰었어요? 많이 건너뛰었나 본데? 어쩔 수가 없어, 이제. 어디서 잘못됐는지 모르겠다. 뭐 얘기했죠? 예? 그건 했고, 더 큰 은총을 받게 되는데, 이거죠. 프란시스코도 이제 포옹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 갔고, 나병 환자도 이제 자기 길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뒤를 돌아다보게 됐어요. 근데 그 나병 환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프란시스코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하, 이 나병 환자가 바로 주님이었구나. 또 다르게 얘기하면 주님이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나에게 오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기서 프란시스코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인데, 내가 싫어하는 그것이 곧 주님이다라는 거. 나병 환자 프란시스코가 제일 싫어하는 그것이었는데, 그 나병 환자가 이제 주님이었다는 그것을 좀 체험을 통해서 이때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라는 이런 체험과 깨달음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한테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주변에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 사람이 이 주님이라는 것이죠.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 멀리하고 싶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내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껴안아야지만 나는 주님을 껴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잘 드러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개신교는 십자가죠. 예? 그냥 영어로 말하면 그냥 크로스예요. 크로스. 우리말로는 그냥 십자가. 개신교 십자가는 어때요? 예수님이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안 매달려 있어요? 그냥 십자가만 있죠. 이렇게. 예.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십자가가 어떤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고상이죠. 십자고상이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아주 단단히 이렇게 못 박혀 계신 것이 우리 가톨릭의 이제 십자가죠. 이것이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 결코 작은 의미가 아니고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하느님 주님과 십자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이 그렇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못으로 단단히 박혀서 이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시면서 십자가는 빼놓고 주님을 이렇게 좀 모시려고 하고 포옹하려고 하면은
그건 있을 수 없는 거다는 것이죠. 프란스코는 이제 이때 그것을 크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내가 싫어하는 일이든 이런 것을 거부하면서 회피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주님, 파시오 크리스티, 순환의 그리스도를 그때부터 프란치스코는 늘 생각하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전기에 하면 좀 과장법이지만 그 순환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순환을 늘 생각하면서 너무나 이제 슬퍼하면서 이제 울면서 다녔대. 거리를 그 울음으로 채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프란치스코가 말년에 이제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볼 수 없게 됐는데, 그것이 하도 이 주님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울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눈병이 생겨서 눈이 멀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하여튼 이 아주 중요한 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프란치스코는 나병 환자를 이렇게 이제 두려워하던 이런 대상에서 정말 너무나도 이제 고맙고 사랑하는 그런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유언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제 그 프란치스코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친히 나를 그들 가운데로 데리고 가셨고, 내가 스스로 찾아간 거예요. 프란치스코는 오히려 도망쳤었는데 그런 도망치는 나를 주님 친히 나를 그들 가운데로 데리고 이끄셨고, 가운데로 이끄셨고, 나는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비를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서 떠날 무렵에는 나에게 쓴맛이었던 바로 그것이 도리어 몸과 마음의 단맛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맛의 변화, 단맛이었던 것이 쓴맛으로 바뀌는 것은 스플레토 계곡에서 그때 첫 번째 환시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 그 단맛이었던 것이 이제 쓴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환시 전에 친구들하고 놀고 술 먹고 뭐 맛있는 음식 먹고 그런 맛있는 것들은 이제 맛이 없어졌고 쓴맛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쓴맛이었던 것, 다시 말해서 이제 나병 환자를 만나는 것, 이것은 참 쓴맛이었는데 이것이 단맛으로 바뀌는 변화는 이 나 환자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이죠. 사실 싫어하는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더 어렵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맛있는 것이 있고 맛없는 것이 있어요. 맛있는 거를 안 먹는 것과 맛없는 것을 먹는 것, 어떤 것이 더 어렵겠어요? 맛있는 거 안 먹는 거하고 맛없는 거 먹는 거하고. 저는 이제 감자 뭐가 있죠? 감자를 못 먹는데 냄새도 구역질 나게 막 이렇게. 그 구역질 나는 것을 먹는 것이 더 어렵지, 제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그냥 참는 것보다 뭐 그게 더 어려운 것이죠.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가끔 짓궂은 질문을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영영 이별하는 것과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죽을 때까지 사는 것,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려면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우리 부교감님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좋아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과 영영 이별하는 것과 싫어하는 사람과 죽을 때까지 사는 것,
둘 다 선택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한다면 우리는 이 싫어하는 사람하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좋아하는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이제 더 낫다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여튼 이렇듯이 싫어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프란스코도 이 좋아하는 것을 포기한 다음에 한동안 지난 다음에 다시 말해서 나병 환자를 계속 피해 다니다가 나중에서야 이제 그 나병 환자를 이렇게 선택하게 포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이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회개의 반을 한 거예요. 싫어하는 것을 선택할 때 나머지 반을 이제 회개를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회개가 이제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프란스코가 이제 아까 이제 나병 환자를 포옹한 것이 이제 회개의 시점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 표현이 뭐냐면 그 후 얼마 있다가 나는 세속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때 비로소 세속을 이제 완전히 떠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다시 다르게 얘기하면 이때 완전히 회개를 했다라는 것이죠. 또 이것은 이 프란스코가 자기를 완전히 죽인 것, 자기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란 또 다른 면에서 얘기하면 자기를 완전히 이제 포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자기를 죽인다 그러면은 어떤 거예요? 뭐 진짜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것, 자기를 포기한다라는 것은 실제로 목숨을 이렇게 이제 포기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자기 주장을 꺾는 것도 이제 그 자기를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자기 욕심을 포기하는 것도 자기를 죽이는 걸 할 수 있는데, 프란스코의 경우에는 이 싫고 좋은 것이 있는 그 자기, 이 싫고 좋음이 있는 그 자기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이제는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싫고 좋은 것이 있지 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프란스코는 이 싫고 좋은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아직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그런 것이 뜻이고, 그래서 이 자기를 이제 꺾기 위해서는 좋은 것은 포기하고 싫은 것은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 이 싫고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이게 자기 중심성의 표시예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표시죠. 한번 이거를 이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칠판이 있으면 참 좋은데, 이 좋다의 반대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좋다 반대말 뭐가 있죠? 좋다 나쁘다가 있죠. 또 하나 좋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좋다 싫다가 있어요. 좋다 나쁘다고 좋다 싫다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주어가 어떻게 돼? 좋다 나쁘다는 주어가 어떤 거예요? 무엇이 주어예요? 무엇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됐죠. 대상이었는데 어떤 대상. 근데 좋다 싫다는 주어가 뭐예요? 나는 무엇이 좋다, 나는 무엇이 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면 그것은 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싫어하면 그것은 악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이 좋다 싫다는 자기 주관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뱀을 싫어하지만 아주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또 감자 싫어하지만 어떤 사람은 뭐 뱀 좋아하고 또 감자 좋아하고 이렇게 달라요. 좋고 싫은 것이. 근데 이 나의 좋고 싫음, 이 주관성, 자기 중심적인 이 주관성에 따라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이기도 하고 싫은 것, 나쁜 것이기도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를 버리는 것, 이것이 이제는 비로소 이제 회개를 이제 완성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아하는 것을 버리는 것은, 포기하는 것은 자기를 반만 포기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싫어하는 것을 선택할 때 나머지 포기 못한 자기를 모두 포기 이제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이런 것을 두 가지 정식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에 의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복음에 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질문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할 때 쭉 여러 가지 말씀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른다. 그래서 이제 이 따름의 첫 번째 그 정식은 뭐냐면 가진 것을 팔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주님을 따라가면 아버지께로 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고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정식, 주님을 따르는 첫 번째 정식은 복음에서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식이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어떤 게 반대로 더 어려울까요? 가진 것을 팔아 나눠주는 것, 주고 따르는 것과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어렵고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아까 다 얘기했어요.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 이것도 쉬운 거 아니지만 이것이 그래도 덜 어렵습니다. 프란스코도 그래서 이 덜 어렵기 때문에 이거부터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시 말해 자기 재산을 다 완전 포기하는 거 그거 먼저 했습니다. 포기하고 아버지께 상속권 돌려드리고 아무것도 없이 발가벗은 상태로 다 나온 거 이거 먼저 했습니다. 정말 힘든 것은 싫어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 이것이 자기를 완전히 이제 포기하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회개를 돌아가면은 프란스코가 이제 나병 환자를 갈 때 그 얘기를 하면서 회개를 시작하도록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회개란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잘 알고 있듯이 회개란 이제 그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느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이런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느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제 세례를 또 이렇게 얘기하죠. 세례란 무엇인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느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하느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이런 면에서 해결한 세례적인 의미가 있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느님 안에서 다시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향해 있다가 하느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런 뜻에서 우리는 보통 회두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회두. 세상을 향해 있던 사람이 다시 하느님께 돌아서는 것인데 프란시스코의 경우 출세를 하려고 세상으로 나아갔다가 돌아서서 이제 하느님께로 갔죠.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맞들여 있다가 하느님을 맞들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구들과 노는 거 그것이 더 맛있고 그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 마시는 것이 더 맛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는 맛이 이제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맛을 이제 하느님의 그 새로운 맛을 이제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있던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맛을 드리기까지 다시 말해서 단맛을 포기하고 쓴맛을 선택하기까지 그 사이에 무엇이 있냐면 하느님이 은총이 이제 있는 것인데 하느님이 은총이 있기 때문에 이 맛이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인데 그 은총이 바로 무엇이냐면 고통이에요. 고통이라는 은총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 입맛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옛날에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 젖을 뗄 때 참 애를 먹었어요. 요즘은 좀 이유식이 잘 나와가지고 젖 떼는 것이 그렇게 좀 힘들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애가 먹는 것은 엄마 젖밖에 없잖아요. 유일하게. 그래서 이제는 이 젖을 떼기 위해서 분장 이렇게 애를 쓰고 막 어떤 때는 엄마가 반쯤 씹어서 이렇게 그걸 이렇게 입에 넣어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아이한테 길들여진 입맛은 뭐예요? 엄마의 젖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어른이 먹는 음식은 아직까지 한 번도 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먹으려고 맛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안 먹으려고 들죠. 그러니까 이때 옛날에 엄마들이 쓰는 방법이 뭐였어요? 자매님도 그렇게 해보셨어요? 젖꼭지에다가 김기랍이라는 것을 또는 담배찜 이런 거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안 먹으려는 거 젖을 달라 그럴 때 그 젖을 물리면 이제 알 수 없어 이제 못 먹잖아요. 이제 한 번으로 안 끝난 몇 번 여러 번도 계속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이제 엄마 젖은 이제는 쓰구나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안 먹었던 그런 음식을 이제 먹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이제는 하느님께서는 이런 고통이라는 이런 것 또는 실패라는 이런 것 하여튼 좌절이라는 이런 고통스러운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길들여져 있고 몸담아 있고 있던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이제 하느님의 그런 그 맛을 이제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내일 복음이기도 한데 베드로 사도가 주님을 따르게 된 그 계기가 뭐였습니까? 그 사건이 뭐였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사건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이제 당신의 이제 첫 번째 제자로다가 이렇게 삼기 위해서 어떤 수작을 많이 부리셨어요. 수작 부렸다는 이런 표현이 뭐 어떻게 좀 불경스러운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그 루카복음을 보면은 그 부르시기 전에 시몬의 장모를 열병을 고쳐주셔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일부러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허탕친 거기서 그랬어요. 그물 손질하고 있는 그 옆에 가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해. 그다음에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배에 올라서 배를 좀 빌려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 배에 올라서서 또 가르쳐요. 아니, 왜 배에 올라가서 가르쳐요? 그냥 땅바닥에서 가르치지. 그래서 가르침이 끝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를 저어가서 가운데로 저어가라. 가서 그물을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쳤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나 스승님께서 치시라고 하시니 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날 자기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그런 것을 안 봤으면은 스승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그물질을 하는 거 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야, 내가 이 갈릴레아에서 몇십 년을 이 그물질하고 살았는데, 그런 내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너는 지금 뭐 어부도 아닌 것이 뭘 이렇게 이랬을 겁니다. 근데 그 전날 자기 장모를 고쳐준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이 양반이 보통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높여서 스승님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또 스승님이 하라는 대로 한다고 하면서 그물을 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아주 많이 잡게 됐죠. 이때 그렇게 그물질하고 와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얘기해? 우선 호칭이 바뀌어요. 어떤 호칭이 앞에서는 스승님이었는데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라고 호칭이 바뀌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죄인이라고 했을 때 그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뭐 전날 무슨 도둑질을 했다는 그런 죄일까요? 아마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자기가 잘난 줄 세상이 최고인 줄 알고 뭐 이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칠판이 있으면 더 좋겠는데, 하나는 노력입니다. 노력. 또 하나의 힘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다하고 능력이 있는데다가 노력을 다하면은 내 뜻대로 다 돼야 되는데, 사실 고기 잡는 거에 그 면에서 베드로는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능력이 있었죠. 그다음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니까 노력을 다했죠. 능력도 있었고 노력을 다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치라고 하니까 한 마리도 못 잡은 거기서 이렇게 엄청나게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으로 이렇게 살 수 있고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다
이 하느님께서 이렇게 하게 해주신 거,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구나. 이것을 저는 깨달으면서 이제 하느님 체험을 한 거죠. 그때까지는 이 먹고 사는 데에서 하느님 이렇게 이 덕분이라고, 하느님 은총 덕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때 이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한 마리도 못 잡는 그 실패, 그 실패의 고통,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이렇게 이제 하느님께 이렇게 그 시선을 돌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세상을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됐던 것이죠. 이런 그 헛수고, 좌절, 실패, 이런 것이 없었다면 계속 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그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신 것은, 헛수고를 하게 한 것은 거기에 하느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이 내가 한 것의 헛수고를 통해서 이제 하느님께로 이렇게 이제는 향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도 프란스코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다가 이런 좌절과 실패, 이런 것들, 이런 고통이 이제 그 십자가의 주님을 선택하게 했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맞들이게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프란스코는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다가가고 그들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에요. 프란스코의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뭐를 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그들 가운데서 그렇게 같이 사는 이것이 더 큰 사랑이죠. 우리는 저 밖에 있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뭘 할 수도 있어요. 뭐 시간 좀 내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그런 밖에 있으면서 좀 도와주는 이런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죠. 프란스코는 하여튼 이런 작은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갔고, 그들과 함께 자비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뭐 어디서 빼먹었는지 모르지만 어디 한 단락을 그냥 빼먹었어요. 근데 하여튼 지금도 어디서 빼먹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마친 기도로 다면화 십자가 앞에서 되신 기도 바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여, 제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주소서. 주님, 당신의 거룩하고 진실한 뜻을 실행하도록 올바른 신앙과 확고한 희망과 완전한 사랑을 주시며 지각과 인식을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